지었어요? 제일 마지막 날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빛, 하늘, 산, 주의 바다, 개 바다, 새와 고기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 짐승, 6번째 날. 그 어떻게 보면은 아니 사람이 제일 귀한데 왜 하나님이 꼴찌 날에 지었을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은 딱 지어놓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뭐 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다르게 이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오늘 설교 전에 이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완벽하게 책임을 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죠. 내일 일을 한시에 앞도 예측 못하는 그런 이동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여러분 이틀 양식을 가까이 되면 되겠습니다. 하루를 지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하루도 이틀 양식을 준 역사가 없어요. 딱 하루만 양식을 주었어요. 그럼 걱정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살아라고 그 내일 양식, 모레 양식 때문에 앉아서 걱정하다가 병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새벽에 한날의 양식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날의 양식만 갖다 놓고 내일 그것은 하나도 인간이 살아보지도 않았고 지나가보지도 않은 초행길이고 또 예비한 것이 없고 그래도 하루도 하나님이 굶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면 또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 믿어도 여러분들이 걱정하다가 병들고 여러분 걱정하면 두통, 복통, 관절통, 뇌혈압, 저혈압, 신경통, 안과, 뇌과, 영문과, 산부인과, 소아과, 피부과 골머리 아프고 속상하고 얼마나 이 질병들이 근심해서 오는데 여러분 70% 근심해서 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은 안 돼요. 걱정하는 사람은 일찍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이 아세요? 건강하게 산 사람이, 장수한 사람이 걱정하다가 온갖 지병에 걸려가지고 돈 쓰고 시간 보내고 고통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40년간. 그런데 하루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내가 깜빡해서 너희들에게 이건 잊어버리고 양식을 놓쳤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일처럼 새벽에 나가면 또 하루 양식이 쌓입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틀분, 사흘분 막 그런 걱정이 돼서 내일을 어떻게 살으라고 미리 갖다 놓은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해요. 압취나고 썩고 몸을 따지되고 하나님 거역했으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어긋났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날 양식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는데 주려고 보니까 미리 갖다 놓은 것보다 썩은 거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는 길게 지났어요. 2년만 3년이라는 시간. 큰 뭘 움츠리고 사실 여기 우리 민족 청원 금식 재단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저도 이 수많은 찬성회를 했지만은 그렇게 모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서로 움츠려가지고 이제는 그냥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안방 뒷방에 두루두루 좋아하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부흥회 하는 거 옛날 나도 그랬어 추억으로 돌리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메마다가고
그러니까 질병이 막 박제멘트 오게 되고 전염병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회가 삽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밤나무 잘리면 당해도 그게 그루트 위에서 싹이 나서 절대로 나무가 죽지 않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그루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이 오순절 역사의 주역들. 자, 우리는 배우도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또 집도 보면 모델 하우스가 있고 직접 지은 집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아주 본질이 있고 또 분부가 있고 또 지점이 있고 분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오순절 역사의 대열에서 십자가 군병들인데 이왕이면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순절. 자, 오순절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던 날. 6월절 지나고 다음 날부터 그 50일 되는 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언제 태어났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고로 장막에서 처음에 예배드렸죠. 어디서? 장막. 그 다음에 성막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 장막에서 아무데나 집을 짓고 장막에서 이사하고 거기서 단을 쌓고 또 우리 단 쌓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에 와서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현대 우리들 시대, 또 신약 시대.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약 시대를 우리가 NT라고 하죠. 뉴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구약에는 OT라고 하죠. 이 구약에는 올드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근데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표준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거기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들판에 천막을 치고 간판을 붙여도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되고 작다고 교회가 아니고 10층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고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신약 시대는 성도들이 모인 모든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의 핵심이 본질이 건물이 아니고 한 분 한 분 신앙을 고백하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기도, 찬송.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가 출발된 날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날이 신약 시대에 출발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말대로 신약 시대 NT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왕이면 여기서 가장 큰 역사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감당하는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배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연이 없으면 조연이 배역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주연이 되잖아요. 주연. 우리가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라는 것이요. 자, 타이틀이 있는데 이 타이틀에 자, 타이틀에 어떤 배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간판 스타가 돼. 타이틀. 자, 우리 네헤미야 부흥성교회 부흥사회 하면은 우리 김성희 목사 교회자 타이틀이에요. 또 여러분 교회에 담임이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락교회 하면은 한경기 목사님, 이 타이틀이에요. 또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대통령이 되면은 지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타이틀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타이틀이에요. 다음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분 타이틀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이런 리더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한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시대의 오순절 시대에 신약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조역이 되지 말고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아멘 한 분들 보니까 자신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멘 할까 말까 하니까 아멘 한다는 게 남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해볼 거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진짜 훌륭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이 시대에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따라가고 갈까 말까 뭐 이준석 저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 결단되시면 생명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 속에 역사할 줄 믿으십니다. 내가 여러분들 한 분들 보면 어떤 분은 목사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된 분도 있지만은 목사 되라고 생각했던 분은 목사가 안 되고 목사 안 될 줄 아는 분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주도 마찬가지.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우리 아까 처음에 노래하신 분, 그 찬양으로 교수님 받고 영광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노래한 우리 손들어 우리 교회 오랫동안 교인입니다. 남서주한 교인인데 그 교인으로 옛날에 계실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는 정보부 하면요 지나가는 개도 뜬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아주 좋은 정보부에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싸우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하고 그때는 그 가정이 뭐 굉장히 함부로 접근도 잘 못하는 게 맞아요. 목사니까 목자와 양이니까 대화하지. 그런데 목사들이 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도 지금 목사가 되고 스스는 목사가 되고 또 딸 정말 귀엽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살았는데 이 딸이 또 사모가 되고 사미가 목사가 되고 넌 또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줄 한 번도 도착을 안 했어요 그동안. 솔직히 난 처음 들었어요 도착을. 우리 교회에서는 한 시간도 없어서 그랬는지 본인 사역이 좀 건지 한 번도 도착을 못 들어봤는데 뒤에서 들으니까 이게 가수가 어떤 가수가 되구나. 하나님께 여러분 한 분당 다 이력을 보면은 다 뜻이 있어요. 우리 김정희 장로님 뜻이 있어가지고 전남편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참 봉사하고 또 우리 남편 목사님 우리 사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짜게 돼서 일하는 게 이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네요. 성비가 계셔서 다 이렇게 역사하는데요. 단 여러분과 내가 진짜
타이틀이 되기 바라고, 상징 리더가 되기 바라고, 이끄는 지도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순절 역사의 주역이 되었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빌립, 돌로메, 도마, 다 이분들은 전부 다 주역이 된 분. 또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바울도 주역입니다. 다 이분들이 주역인데 어떻게 주역이 됐느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주역들의 공통점이요. 보면은 첫째,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저들이 하늘을 우러러 주시게 하늘을.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비치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잠깐 비추세요. 자,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닷물이 흘러가요. 바닷물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은 이게 동으로 흐르는지 서로 흐르는지 그건 몰라요. 바닷물이. 근데 뭘 보고 아느냐? 무엇을 보고? 조그마한 집만하게 하나 흐르는 방향을 보면 서로 흐른다.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어디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집만하게 하나 흐르는 것 가지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 주역들이 된 초대교회 이 멤버들이 여기 보면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는 쳐다보기 전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 할렐루야. 자, 무엇을 쳐다봤다고요? 하늘을 쳐다봤다. 하늘.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네가 오순절에 이 성령시대의 주역이 되자면요, 찬양때나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찬양때나 하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잘 때까지 살아서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항상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무대에서 연기할 때 조명부들이 빛이 비치잖아요. 다 불이 끄는데도 배우한테 불이 막 따라갑니다. 불이 따라가요. 그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조명을 해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항상 어느 한순간도 캄캄한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조명을 해줍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안고 쓴 것까지, 또 심지어 여러분의 시름소리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은 품에 안은 어머니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망정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에 내가 왜 감동이 많이 충격적으로 되냐면,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면 아기들 안고 타는 엄마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앞자리에 있는데 앞자리 해준다는 것이 그 엄마가 아기 안고 있는 그 앞에 박수도 아기를 얹어놓기,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해놨지만 처음에는 엄마 자리를 따로 해놨는데요. 당시 자리에 앉았는데 아이 어머니가요, 그 엄마가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탈 때인데 김포공항에서 미국까지 가면서 계속 조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그러니까 어떤 내가 파티를 하고 뭐 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설치해 있는지 비행기 타면서부터 애기를 안고 줬는데 이렇게 졸다가 애기가 떨어졌잖아요. 또 내가 이것도 애기라고 또 그다음 또 애기들을 질 때 되면 딱 붙잡고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잠을 내가 좀 이제 자고 내리면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가 타는 비행기에 그것도 바로 앞자리에 어떤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하늘 영광스럽겠어요. 바로 아이가 떨어진 자리 뒷자리는 남설주와 함께 필용기 목사가 타고 있었는데 앞에 앉은 여인이 안고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더 살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그 여인한테나 엄마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앉아서 오만 걱정을 다 했어요. 그럼 차라리 내가 아기를 달라고 해서 안고 갈까? 그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것도 안고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 많은 세상에서 부흥해난다고 하더니 어떤 여자 하나 뭐 세컨드가 하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아기를 안고 하는 걸 봤다고 없는 말도 많은 세상인데 아직도 그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떨어질 때 빨리 안아주든지 떨어질 때에 빨리 뛰어가서 응급조치를 해주든지 그런 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멈추다가 눈 떠가지고 세상에 미국 갈 때까지 내가 여행 중에 그날같이 피곤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LA 땅에는 내가 얼마나 그냥 분하고 괘씸한지 아니 여자는 지가 잔점 다 잡아주고 LA 도착하니까 잠이 깰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랑 막 기쁨으로 가는 거야. 나만 받아 죽는 거지.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교훈을 받았어요. 품에 안는 엄마는 그렇게 졸면서도 아기를 놓치는 것 같은데도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아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나 모르고 씁쓸하고 하나님이 날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뭐 그런 잠꼬대가 이런 생각을 절대 우리 하면 안 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걱정을 아니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 있지. 여러분 중에 혹시 개척하는 것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선수는 목사님 우리 개척할 많이 이렇게 오래 세월도 봤었듯이 나는요 내가 남설중학교 개척을 할 때 이제 딴 총회도 그렇지만 합동총회는 우리 교단에서 누가 개척한다고 하면 노예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요. 신청만 하면 일반 목회하는 아주 어려운 것보다 오히려 더 나아요. 그 보조 한 달에 참 많고 생활을 충분히 하죠. 또 교회 좀 합병한다 하면 그때는 막 세면 포대도 막 몇백 포대씩 막 사주고 뭐 이런저런 많이 해요. 그런데 개척한다고 하니까 옛날에 남수중학교 처음 개척할 때 보조금을 신청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양떼를 보내가지고 양떼들의 젖을 먹고 사는 것이 목자지 목자가 어디 보조금 받아가지고 먹고 도저히 내가 마음에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죽으면 나는 보조금 안 탄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양떼들을 보내서 그 젖을 먹고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그 고집 때문에 고집도 무지무지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노예에서 그 보조금이 자꾸 밀리니까 신청 안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6개월 되니까
한 6개월 모아놓고 빨리 가져가세요. 어서 돈 가져가세요. 강한 마음이 하나도 많지도 않거든요. 정기노회가 내가 12달 모여 있잖아요. 당연히 많잖아요. 옛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보조하는데 200만 원씩 정했다고 하면 12달이면 1년이면 2,400만 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왜요? 나중에는 나한테 화를 다녀요. 왜? 그 재정으로 돌려놓고 다 결산 예산해서 다 노예 보고 했는데 공중에 있던 거 이게 철치 올라가니까 그 처리하는 분이 자기가 쓸 수도 없는 거고 내가 타가지고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걸 다시 올리면 장부를 처음부터 인쇄를 다시 학교에도 통계도 다 새로 인쇄돼야 되고 노예라는 것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지출을 대서를 내고 얼마 수익인데 인쇄물 다 해가지고 다 그것도 의료가 수가 아무래도 크니까 얼마나 그만이 했는데 막 화를 나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미안한데도 나는 내 마음에 기심한 것을 괜지 않게 내가 마음이 안 내게. 그래서 막 그 타락할 때마다 기다림 돼가지고 하나님 나 때문에 어려운 노예 처리한데 어려움을 깨주고 나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양떼를 보내주세요. 양떼를 보내주세요. 나는 양의 젖을 묻고 그래야 목자지. 내가 총 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자가 되겠습니까? 막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양떼를 보내주시라. 사실 그때 우리 수수나무 선생이지만 이런 분들이 막 우리에게 이렇게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왔어요. 양떼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막 좋은 분들 많이 보내주더라고. 창고도 보내주지, 권력 있는 사람도 보내주지, 또 막 나중에는 별다른 사람 장군이 내지나 예배 드리게 되지 막 보내주는데 막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보조를 타고 그랬다. 아직도 내가 보조 신청 타고 가고 또 타들어오세요. 또 타들어오십니다. 그렇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난 연배들이 지금까지도 보조를 받고 사역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늘 머리 쓴 것이 어디서 좀 지원받는 거 그런 게 해서 그때 보면 와 보조가 어떻게 되고 하는 기술도 좋다, 수단도 좋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에 잡힘 받아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사람이 되는 것은 부분적이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받을 것만치도 제가 뭘 잘했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어도요, 누가 도와주는 분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줄 알고 더 매달리고, 뭐 등창이 나 친구인데 지가 잘 된다고 나를 외면해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하고 좀 잘 될 때 하고요, 개인도 평신도도 목회자도 똑같아요. 저는 됐어요. 내가 개척하면서 이제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니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힘이 있어가지고 돕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교회들도 막 뜻을 같이 해가지고 막 그냥 200개 보살 한 달에 막 그 상당히 힘이 들어요. 막 한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본인에게는 그 축복이 되고, 그래서 어느 교회가 갑자기 어떤 어려운 교회가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와 사람들이 그룹대같이 도시에 모아들고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교회를 새로 짓고 막 몇십 명 가지고 고생하던 목사님이 막 지금 3,000명이 됐다, 5,000명이 모인다, 막 교회가 얼마나 크게 됐다, 얼마나 기쁜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화했지. 누구십니까? 전화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신가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전화를 했습니까? 뭐 울면서 반가웠었는데 그날 전화하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누구세요? 누구시라고요? 아니 아무개 목사 아니냐고. 맞습니다만 빨리 말하시오. 음성이 달랐어. 그래서 내가 아무개 목사 맞지요? 그렇다니까요. 나 피정기 목사야. 목사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힘들어 지나서 봐. 나 옛날 음성이 그립네. 어떻게 음성이 그렇게 달라졌어? 응? 교회가 만들어올 때 아무개 목사가 그게 크지만 아무개 목사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목에 힘주고 눈을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응? 사람 볼 때는 크고 높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괜히 만성이 하는 거야. 도토리야 키질이야. 음성 옛날 음성으로 바꿔. 네, 그런 얘기를 딱 한 번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미워서는 게 아니고 그 기도 나가면 진짜 하나님의 그 다 떠나도 그 주인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미움받는 것보다 어려워서 겸손할 때가 좋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도 그래요. 사람께 기대한 것은 이루어진 것이고 조그만 도움은 오히려 화가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기별이 없는 것 같고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주님 의지한 여러분 되셔서 실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가 주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되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되 나는 만족하네. 아프라 서프라 부라 다시 나타날 가라 예수 향이 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 제대로 부르네요. 지금도 또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드니까 이 노래를 가사를 바꿔가지고 남편을 봐도 새끼를 봐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나서 감사하세요. 어떤 남자가 차를 몰고 잘 달려갔는데 세단차를 타고 달려갔는데 신호가 딱 이제 중지돼서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차가 다녀오던 차가 또 하나 섰는데 보니까 너무 막 화려한 어떤 여성이 운전을 하면서 바로 차서니까 뭐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썼는데 이 남자가 괜히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창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쪽 여자 창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뭘 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여자마자 저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차 한 잔이라도 하는 차에 신호가 딱 끊어가지고 달려가게 됐어요. 이 남자가 신호가 조금만 더 있으면 답을 받을 텐데 아쉽겠다는데 그 다음 신호가 와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양쪽이. 그런데 이번엔 여자가 먼저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막
막 좋아서 막 들어가지고 참아주고 아까 말한 거 답변해 주려고 한 줄 알고 탁 해서 막 치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새끼야 내가 저 놈은 우리 집에도 한 놈 앉아있어 임마. tum을 쳐서 이 남자가 얼마나 엉실했다. 여러분은 좋은 부부들 만나면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보면 속상하고 화나고 실망되고 그런 많지만은 여러분 주어진 것을 만족하면서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것이고 또 사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만약에 3장 10절 이하에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더니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서 승리가 된 몸을 가지고도 우러러 하늘을 보면서 보라 루게 하늘을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 사도행전 7장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처럼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성령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둘째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오순절의 주역들의 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자막 펼치죠?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게 뭐라고 막 외쳤지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데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향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러분 세미나 연수 많이 합니다. 물론 참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미나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12제자처럼 3년 동안 그 훌륭한 세미나가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변화산에 가서 막 하나님의 그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적을 베풀어서 떡 5 물고기 2마리로 막 주니까 또 쌓이고 주니까 또 쌓이고 여러분과 나는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손으로 나눠주고 손으로 자기가 먹어보고 병변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김머거리가 말을 안 듣고 귀신 들린 자는 고침을 받고 11년 동안 고치지 못한 혈류증 여인이 옷가만 만져도 고침을 받는 또 보고 그런데 제자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고 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 나는 고기잡으로 다시 가겠다는 말은 옛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 베드로조차 선포하고 그 배를 수리하고 그물을 고치고 고기 잡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12제자가 한데 뭉쳐있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다행히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던지고 밤이 늦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던 거기에는 제자들 7명만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뜨지도 한 마리도 못 잡아. 예수님이 보니까 얼마나 폐인처럼 폐잔병처럼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때에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절을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가 내용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에 5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실패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그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들이 오순절마다 달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전에 성경은 전혀 기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뭐 여기에는 하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기도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다른 방법을 많이 세우고 다른 법칙을 많이 세우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헛되이 생기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앉으면 착한데, 응? 가만히 앉아있으면 더 착한데. 그런데 자 보세요. 가만히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그냥 드시고 앉아 계세요. 그냥 드세요. 앉아세요. 그래도 예배실에 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러면서 이제 고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다른 방법이 하나도 개입한 일이 없이 기도만 했는데, 교회들이 보면요, 교회 법은 성경에 없는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제일 큰 지금 실수한 법이 뭐냐? 성경에 여러분들이 죽는 날이 은퇴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상속받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유수할 때도 그 아들이 사명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했고, 그런데 그 사명은 자꾸 부부를 만들어가지고 저 김삼환 목사님 영성교회 아들 김한 그 하나님 그 아들 그 임직하는데 그 지금까지도 그냥 만대하고 데모하고, 응? 그 성경에 어디 하지 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훌륭하면 하는 거고, 하고 싶은 훌륭하지 않으면 투표해서 하는 거지, 어디 감정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투표를 붙여가지고 절차를 해서 하는 건데도 그 야단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은퇴가 없는데 나는 이 은퇴제도 발표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찬송가 부르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 이거 가사 고쳐야 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은퇴가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불러서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젊어도 병들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면 재산지도 거두게 되는 것이고, 한 뜻대로 살면 모세는 120세 되어서도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일에 승리하는데, 그래서 너무 사람의 제도로 묶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는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저들은 전부 다 함께 하나같이 전혀 기도. 이 사람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뭐하느냐 없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들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보면요, 참 큰 일을 향한 교회는 사람의 어떤 제도 동의지청한 그런 힘으로 된 것보다 기도의 힘으로 되어진 거예요. 대구에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저도 교회에서 도움이 됐는데요, 너무 힘이 들고 그 해내기가 교인들의 힘 가지고는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막 그냥 항상 부르짖고 집회 때도 많이 부르짖고 한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건축을 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깃발만 올라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두 깃발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전부 작정기도 한 다음에 딱 30일 끝나는 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와 30일 동안 주여 건축하게 해주시옵소서 집중으로 막 기도하고 30일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두 깃발이 뭔가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주일에. 그 성도들이 궁금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 두 깃발이 뭔가 오늘 비로소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니까 막 저런 쳐다보고 뭔가인데 목사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깃발만 올라가면 반드시 건축을 주는데 하나는 죽기 하나는 살기로 이 두 깃발만 올라가면 됩니다. 죽기 살기. 이게 참 응? 하나는 죽기 하나는 살기. 이게 뭐예요? 생사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성족인가 태극인가 무슨 교회 깃발을 새로 만들었는가 건축 깃발을 만들었는가 궁금해지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 죽기 살기에 그 깃발을 올리는 분이 누구예요? 에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원에 와서 우리 한국의 단체가 기도하게 되고 이것은 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승리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개인도 교회도 단체도 성공을 합니다. 국가도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국가가 번성해요. 우리 한국이 언제 부강하게 됐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은 43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유한 역사문화입니다. 민족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 우리 4300년 꼬리수 300년도 채 못돼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인디안들이 살고 그런 흑암 저 흑울판에 도착한 지가 1620년 이것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첫발을 디딘 해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 됐잖아요. 그때는 막 미국이 무슨 부처지 뭐 부처지 먹고 살기도 어렵고 막 홍구지 불판이고 그런데 작은 역사지만은 1620년에 저 미국의 북쪽 뉴욕 북쪽에 가면 프리마우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배를 타고 막 지금부터 엔진 모터가 있습니까? 배 안에 히팅이 돼 있습니까? 부풍한을 몰아치는
막 얼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막 발이 동창이 걸리고 막 얼어서 죽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102명이에요. 여러분, 102명이, 여러분 저 미국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데요 102명이 도착해가지고 저 층분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저 프리마우스에 항구에서 내리면 전부 돌이 이렇게 막 툭툭 튀어나온 돌이 아니고, 그게 돌이 또 희한합니다. 지르떡처럼 이렇게 전부 그런 돌이 바다에 막 사방에 돌이 많아요. 근데 그 바위로 큰 반석 같은 그런 바위가 있어서 이분들이 배를 타고 내리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평평한 바위가 있으니까 그 배를 들고 첫 발을 디뎠을 때가 1620년. 그래서 거기 가면요 큰 글자로 1620년 돌을 파놨습니다. 그건 감격스러워. 근데 바다에서 동산이 언덕으로 한참, 아주 악산은 아니지만은 한참 올라가야 돼요. 거기다가 내리자마자 이분들이 그런 치고 막 그런 얼판에 지금 뭐 난동불 하나도 제대로 안 내리는 데다가 저들이 내리자마자 교회를 진 것이 미국에 제일 먼저 진 교회인데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짓지 않고요,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전부 다 돌을 막 그거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서, 동산으로 올라가서 지었는데, 그 물고리도 우리같이 막 이런 산, 뭐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농장에 보면 쇠를 둥글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줄까지 끼어가지고 둥근 거 잡듯이, 그게 교회 나무로 만든 무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들고 닫고 그걸 잡고 청년들이 들어갈 때마다 그 꼬리를 들고 한 거기에 손을 잡고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바로 이 꼬리를 잡고 출입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짧은 역사에 세계 성공국이 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제일 먼저 짓고요. 지금 그 쭉 돌아보니까 금도 하나 안 나갔어요. 얼마나 경박이 잘 지었는지. 문짝이 돌인데 저 나무인데 그 바람이 막 얼마나 많이 불어요. 등산에 그 앞에 가는 데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그냥 맨들 하는다가 몸만 닫아놓고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썩지도 않고요. 지금까지 그 뜻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중심하니까 나라가 잘 돼요. 그 밑에 옆에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 드린 것이 썬데이 스쿨이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썬데이 처치라고 하지 않고 썬데이 스쿨이라고 한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된지 아세요? 신학교가 되고 거기 하버드 대학이 됐어. 예일 대학이 됐어.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대통령이 많이 난 그 대학교가 프리마우스 그 근처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 기도했던 그 자리에 예일 대학교가 또 하버드 대학교가 두 대학이 있는데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고 축복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고 세계 경제시 1대까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상가산이요 24시간 기도 소리가 끊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창골장에서 막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한참 울리면서 그때는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 보면 그 기도한 자리에다가 개인들이, 부자들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어떤 분은 3,000평, 1,500평, 막 그 수백 평이 사가지고 전부 다 거기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신문에 전에 한번 났습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1,500평의 땅을 사가지고 그 골짜기 바위도 있고 그 안에 물도 그냥 계곡에 흐르고요, 나무도 그냥 있고, 그 담벼락만 1,500 지나가지고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자꾸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솔직히. 밤이 되면. 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담벼락을 내려고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이건 내 땅이다 막 두껍고 그랬던 거 하다가 나중에는 꼭 현무소 같아. 지금 지나가 보면 여러분도 보시지. 그 집들이 한두 집도 아니에요. 현무소 담벼락같이 쫙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마음에 안 놓여서 철망을 휴전선같이 둘둘둘둘 뺑 돌아가면서 듯이 얹어놨어요.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놓이니까 거기다 고압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붉은 것이 고압선주의, 고압선주의.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놓이니까 모퉁이마다 맹개주의 해가지고 막 사람 보는 개를 모퉁이에다 매놨어요.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놓이니까 보초를 내 모퉁이에다가 채워가지고 돈 많으니까 이렇게 채워가지고 전망대를 양쪽 모퉁이에서 그렇게 지켜준 거지. 그 안에 가서 살아.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나는가 하면 이렇게 큰 집에서 살기를 좋다면 내가 큰 집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 청송가면도 큰 집 있고 개정가도 큰 집 있고 어? 서울 서대문 가도 큰 집 있고 교도소가 얼마나 큰 집이에요. 이게 교도소 축소판이지 그게 무슨 사람 사는 집이에요. 전체 월세 상을세도 못 내가지고 고생하는 한 동족이 사는데 그래 그 돈 많아가지고 세상에 그 정신들이 그난 그런 사람은 그 정신 분석을 딱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재미로 살아 그게? 사람과 함께 저렇게서 살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는 여러분 주역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충청도지요. 충청도 땅을 다 샀어요. 다 나라시 여대 땅입니다. 또 돈이 많아가지고 뭐 강원도, 경기도, 호남, 전라도, 경상도 다 샀어요. 여기 다 한 대 땅이니까 다 나가세요. 그 이제 자기가 이 대한민국 땅을 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재미로 삽니까? 혼자 왔다 갔다 경기도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혼자? 에? 부닥치고 밟히고 넘어지고 빠지고 해도 함께 먹고 함께 뒹굴고 함께 그냥 아무점 사는 게 재밌지. 사람들이 혼자만 끌어놓고 그 혼자 살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삶의 여러분들이 통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내일 만나 안 갖다 놔도 오늘만 먹고 살 것밖에 없어도 내일은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저는 추워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원래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고 자랑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가 혹시 이런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난 성경대로 이렇게 보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20대부터 부모님 다녔으니까 그때는 진짜 막 가는 데마다 이게 뭐 감당할 수 없도록 뭐 하여튼 저는 것도 많고 자기 자신 죽지도 못하고 그런 세월 속에 살면서도 한 평단 참은 적이 없어요. 한꺼번 하나 산 것도 없어요. 왜? 나는 오늘 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이제 그거 가지고 다 남설주한교 세우고 그거 가지고 평화의 보상 11분 평도 세우고 근데 그것도 내 필요 없는 이름으로 하나도 없어요. 나는 절대 내 이름을 하지 않아. 하나님께 바쳤는데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을 하는 거지. 어떤 분은 이거 다 목사님도 재정인데 목사님 이름으로 평화의 보상 하라고 그러지만 내가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바친 그러니까 나는 광야 생활을 삐져리게 체험합니다. 내일 아무것도 없어도 난 걱정 안 해도 내일은 또 축복입니다. 또 사역에도 그래. 나보다 제자 같은 사람들도 벌써 사역의 길이 막혀가지고 목사님 저를 좀 그려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은 누가 스케줄을 짜줘서 매주마다 그렇게 몇 번씩 나가니까 물어봐요. 내가 짜면 너 하나도 없어 하나도 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지금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솔직히 저는 223차에서 딱 코로나로 끝쳐가지고 호주 가기 직전에 막힌 것이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그래서 이제 좀 해제돼서 224차로 이제 미국에 돌고 왔고, 그 다음 225차로 태국 방콕 지역에 여러 곳에 하고 왔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베트남을 226차로 맞나? 25차로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진짜 막 한 나라 갔다 오면 세번 코를 쑤셔요. 그 금연 때문에. 비행기 타기 전에 24시간 전에 검사하는 거 의사 증명 없으면 비행기 못 타고, 또 미국에서 비행기 탈 때 한국 올 때 그 미국 병원에 가서 24시간 안에 한 양성 코로나 증명이 나와야 비행기 타요. 또 도착하자마자 24시간 안에 한국 보건소 가서 검열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건소부터 가서 검열하니까 이 제보세가 제보 갔다 오는데 코를 맞았거든. 아무도 몇 번만 봐도 지금 지금 아니 방콕 같은 데는 얼마나 세게 아프게 하는지 그 다 뭐 누구든지 해야 되니까 장관들도 그거 했다니까. 앞에 태국 여자가 너무 아프니까 막 소리 치는데도 막 굽이 되는데 그럼 내 차인데 뭐 어린아이가 지금 굽이 되더라고. 지금 뭐 한국은 막 수시돼가지고 뭐 이거 얼마 어떻게 안 했는데 진짜 아프다고 막 했는데도 막 했는데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무 번 다 또 이런 하고 나면 저 스케줄 다 해놔도 그 양쪽으로 나오면 전부 다 캔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교육 짜놓고 그 교육이 얼마나 지장이 되겠습니까? 해놓고 나서도 합격이냐고 그렇겠니? 합격이냐고 주여 있어요. 9번을 조마조마했는데 9번 다 통과한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보면 음성이라는 거죠. 네거티브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뭐 느끼냐면 정말 우리의 무기는 무엇을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도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또 감사하는 일에도 나는 승리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전혀 기도입시다. 우리 끝으로 하나만요. 자, 여러분 다 주역이 되고 나면 아멘 합시다. 성질의 주역이 되는 길은 다른 것입니다. 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 이들은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100가지 다 부족해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 같은 무식한 사람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다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과거는 싹 부서지고 하나님을 크게 쓰십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방면하기 위해서 그것도 막 의인이 지킨 공문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지방에서 변화됐죠. 대사도 바울이 됐는데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과거가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나타내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느헤미야 봉사기부의 여러분들이 또 예를 참여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은혜 삼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가야 될까 그 생각을 늘 해요. 어디서 가면 내일은 하늘산인가 그리고 어디를 가도 그 모인 사람들이 그 때를 따라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기 우리 청주금식기도원에 참 찾아오신 또 여러분들과 내일의 봉사단체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될까? 다시는 내 마음에 기도하면서 올순절에 주역이 되게 해주옵소서. 귀 내 가슴에 기도의 제목이 떠올라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했고 또 우리 성부를 보냈는데 너무너무 자막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충주금식기도원의 김성자 원장님 목사님 또 충만 목사님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